145일차 누가복음 10장. 그 후 주님은 70 제자들을 가려 뽑아 세우신 뒤 자신이 장차 가시려고 계획한 동네와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너무도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보다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너희는 갈 때 돈이나 양식자루나 여벌 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라.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라면 너희에게로 그 평안이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오직 한 집에서만 계속 머물러라. 사양하지 말고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제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은 무엇이나 먹어라.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마을의 큰 길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조차도 붙이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장차 심판의 날에 그 마을에 내릴 벌이 옛날 소돔이 받은 벌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화를 입으리라. 고라시나 화를 입으리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깊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내 죄를 어찌 이루 다 말하랴.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듯 싶으냐. 어림도 없다. 저 땅 아래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요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70 제자들이 기쁨에 넘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였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들이 다 저희에게 복종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나라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뱀과 전갈도 짓밟을 수 있을 것이고 어느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사실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실로 인해 더욱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참으로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 및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들과 옛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 그 율법 교사가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짐짓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께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소.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몽땅 빼앗은 다음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소. 그때 마침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소. 그 제사장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얼른 피해서 지나갔소.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그대로 지나가 버렸소.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워 보살펴 주었소. 다음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두 갚아드리겠소 하고는 길을 떠났소.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그 율법 교사가 대답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행하던 중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제가 바빠 죽을 지경인데도 제 동생은 저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느라 너무 염려가 많구나.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11장. 어느 날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예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여보게 빵 3덩이만 구워주게.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을 찾았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네 하고 말하면 그 친구는 침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친구여,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단속을 하고 식구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아주 끈질기게 졸라대면 결국 그 친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기도도 이와 같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너희 가운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가 말을 하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분란이 생기면 망하고 어느 가정이든지 불화가 생기면 기우는 법이요. 사탄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소? 당신들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당신들 말대로 바알세불이 자기 부하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다면 당신들의 추종자들은 과연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의 추종자들이야말로 당신들이 틀렸음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에게 임한 것이요.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그를 공격하여 제압하면 그가 의지하던 무기를 빼앗고 또 그가 가진 재물도 빼앗아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내 세력을 흩으려는 사람이요.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거친 땅을 헤매며 쉴 곳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면 그 귀신은 어떻게 말한다오? 안 되겠다.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보다 더 더러운 다른 7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된다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크게 외쳤다. 당신을 낳아 젖먹여 기르신 분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그러나 그보다 더욱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달라고 내게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예언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장차 심판 때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머나먼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장차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언자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골방이나 말 아래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등잔대 위에 얹어두어 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좋으면 여러분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나쁘면 여러분의 온몸도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속에 빛이 가득 차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빛이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여러분의 온몸도 온전히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예수께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자기 집에 예수를 초청했다. 예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다.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손도 씻지 않으시고 식탁에 앉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기며 놀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접시와 잔 같은 외부의 것들을 깨끗이 씻으면서도 당신들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 어리석은 자들이여,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깨끗해질 것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박하와 온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는 꼬박꼬박 바치면서 정작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태만하기 이를 데 없소. 그처럼 11조도 마땅히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힘써 행해야 하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오. 마치 당신들은 평평하게 쓴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서도 그것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하오. 당신들 위선자들이여, 그러므로 무서운 심판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율법을 가르친다는 자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사람들에게 힘든 짐을 지라고 강요하면서 당신들 자신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닥하려 하지 않소.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그것을 꾸미고 있어. 이처럼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소.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이와 같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한 짓에 동참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어. 이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소.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는 세상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흘린 하나님의 종들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즉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책임을 당신들은 온전히 져야 할 것이요. 당신들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당신들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막았기 때문이요. 예수께서 그 집에서 떠나실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갖가지 질문을 던져 예수를 격렬하게 물어보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어쨌든지 트집을 찾으려고 애썼다. 12장.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감춰놓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숨겨놓은 모든 것들도 다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밝은 데서 들려질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널리 선포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몸은 죽여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너희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너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참새 5마리의 값이 얼마냐? 고작 2아시리온이 아니냐? 그러나 그처럼 하찮은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는 수많은 참새 떼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이나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 그때 무슨 말로 자신을 변호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제 형더러 유산을 저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당신들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소?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탐욕이 여러분을 좀먹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그가 가진 재산이 많고 적음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도 큰 풍년이 들어 그 부자는 자기 곳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이상 넣어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내 곡식들을 충분히 쌓아둘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나는 여러 해 동안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곡식을 쌓아 놓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자. 이제 편히 쉬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살아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거두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를 위해 그렇게 장만해 놓은 것들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쌓아둘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쓰기를 인색하게 하는 사람의 행로가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저 공중의 까마귀를 보아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쌓아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먹여주신다. 하물며 너희야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단 하루인들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 이처럼 너희가 사소한 일조차 해낼 수 없는데도 무엇 때문에 다른 일들을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저 들판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을 잦지도 않고 배도 짜지 않지만 모든 평화를 누린 솔로몬도 저 꽃만큼 아름답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아라.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판의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욱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이다. 사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어질 것이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진정 기뻐하신다. 너희가 가진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라. 그렇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이 쓸 일이 절대로 없다. 명심하여라.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함께 있다. 너희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항상 켜놓고 삼가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결혼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금세 열어 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처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몸소 시중드는 사람의 옷을 입고서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후 그들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한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도둑이 언제 집에 들지를 알고 있다면 집주인은 도둑을 막아 자기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는 너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때에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지금 이 비유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참으로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청지기를 두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긴 후 때맞춰 종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라고 그에게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청지기가 맡은 바 자기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그 청지기에는 복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모두 그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약 그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면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세월을 보낸다면 생각지 않은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갑자기 와서는 그 청지기를 심히 때린 후 신실치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주인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 심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벌 받을 짓을 한 사람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들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 왔다. 이미 불이 활활 붙어 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가 있는데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더 큰 고난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집안의 식구가 5이라면 이제부터는
둘씩 셋씩 패가 갈라져서 싸우기 바쁠 것이다. 서로서로 분열되어 아버지가 아들과 대립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등질 것이다. 어머니가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서로 와서 싸울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는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예상이 들어맞곤 합니다.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겠다 하고 말하는데 그것 역시 맞곤 합니다. 위선자들이여, 여러분은 이처럼 하늘과 땅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는 분간할 줄 모릅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무엇이 옳은 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까?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과 법정으로 가고 있다면 가는 도중에 그 사람과 속히 화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신을 재판관으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당신을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입니다.